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감사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은혜 아래 있음을 최고의 감사의 조건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도 무엇보다도 많은 감사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C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L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L이라고 하는 남자는 성격이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두려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안 지키는 가족이 있으면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C 여인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수를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감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깊은 열등감에 빠진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부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늘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잃었던 삶의 의욕을 점차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규칙은 없었지만은 따뜻한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인은 삶의 활기를 되찾고 의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얘기는 율법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L이라고 하는 전 남편은 율법, 즉 로입니다. 로, LAW의 이니셜인 L입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찬, C죠.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남편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니셜 따면은 J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 남편인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삶은 어땠느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율법 아래에서 살던 때의 그 삶은 어땠느냐?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몰랐노라고. 그러나 율법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양심의 법은 율법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완벽하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도무지 삶의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완전주의자, 폭군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이혼? 이혼은 안 되죠. 죽으면 됩니다. 죽기만 하면은 남편과의 관계는 다 끝나버립니다. 남편과의 계약은 끝나버려요. 오늘 봉독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부부의 법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구약 성경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음녀였잖아요. 남편 호세아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음녀라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은 이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법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법 적용을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 기소 중지라고 합니다. 의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재직 중에 청렴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 재직 중에 한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까지도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저 뒷산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렸죠. 법원은 즉시 기소 중지를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법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시성을 가진 정치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코스프레를 하다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뇌물을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좁혀가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 기소 중지. 법 적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은 법 적용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주례자가 주례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거죠. 많이 들어보신 용어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다가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부부의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죠.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의미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삭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고기 덩어리, 육신, 육체, 신체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이 물리적인 이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듭나기 이전에 부패한 본성, 죄악성,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물리적인 신체를 이야기할 때는 육체라고 했고 제2의 본성을 얘기할 때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5절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은 제2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것을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을 때에 이 장사된다는 것은 과거의 부패한 죄의 본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가 장사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나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유혹에 약하다는 겁니다. 즉 욕심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면은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아니면 성적인 욕심, 아니면은 수면욕, 잠에 대한 욕심 등등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죠.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주게 됩니다. 욕심을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죽이는,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자세를 주게 된다는 거죠. 교만이라고 했을 때 잘난 체 하는 것만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힘들다.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고 나면은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아, 불안하다. 아니면은 낙심된다. 이것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낙심될 게 뭐가 있어요? 힘들다, 낙심된다 등등 마치 겸손한 표현 같겠지만 그러나 겸손이 아니라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런 욕심 그리고 교만, 이런 자세를 죽여야만이 우리는 은혜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죠. 육체가 죽으면 끝나버리지만 육신은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최고로 멋진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전 남편인 율법과 죽음으로서 관계를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욕심도 죽이고 교만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멋진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지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려고 노력을 해도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저주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은혜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살던 그때의 삶이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욕심이 나를 유혹하고 교만이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율법과의 그 관계를 청산하듯이 완벽주의 그리고 폭군 남편과의 관계를 죽음으로써 청산하듯이 완전히 이것들과 청산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멋진 신랑과 함께 멋지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